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81면 2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2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위로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아멘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는가 보면 12절 말씀에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 같은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잘못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로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당하는 고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좀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고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갈 만한 견딜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심한 고난, 불시험 같은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우리가 이상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하는 불시험. 이런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귀한 것이든 가치 있는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다 타버립니다.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금이라는 것이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광석 속에 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광석에서 그 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불 속에 담가야 됩니다. 1000도 이상 되는 그런 온도까지 불을 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도 마찬가지죠. 그냥 뭉개지는 강도가 약한 철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두들기고 또 찬물에 넣고 하는 그 반복되는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철이 무뎌지지 않고 단단한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불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죠. 소멸되거나 아니면 정결하게 하거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소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소멸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불시험이 올 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성장통 같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 특별하게 뭐 다치거나 몸에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막 밤에 자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성장통이죠. 키가 클 때, 한참 클 때 경험하는 그 성장통, 아이들이 한 30% 정도는 다 경험한다고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막상 고난이 오면 이상히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고난이 오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잘 전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전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죠. 불시험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저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저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오히려 저 악한 자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좀 기대했을까요?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참 고생이 많다. 너 수고하고 있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이런 말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지금 겨루는 것인데, 너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지금 겨루기도 힘들다고 하면 어떡해? 나중에 너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려고 해?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정도 고난 가지고 너 지금 힘들다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좀 위로받고 싶어서 지금 좀 하나님께 좀 투정을 부리고 지금 항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 정도는 걸어가는 사람하고 지금 달리기 시합하는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 정도 가지고 불평하면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그냥 평탄한 길, 아스팔트 길에서는 네가 잘 걸어가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강물이 넘치는 그런 범람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네가 어떻게 능히 걸어가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강한 도전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행자와 걸어가도 피곤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인생, 평탄한 인생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굴곡이 있고 범람하는 그런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당당히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다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죠. 나무에 비하면 묘목에 가깝습니다. 묘목이에요. 그런데 그 묘목이 영적인 묘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목으로 자라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장통을, 고난이라는 성장통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라게 하기 위함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애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 원어를 보면 사랑받는 성도들,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가페 하는데 이 아가페 토이,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랑받는 자들아,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문맥상 보면 베드로 자신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의 그 사랑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할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게 맞나? 성경에서는 목사님 설교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항상 하시는데 우리 가정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어낸 말일까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나요? 만약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행위로,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는 그 행위로 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 삶에 고난이 있는데 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아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있나요? 원수의 자식,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원수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떨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반역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너비와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할 때,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내가 경험하는 고난도 감당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십자가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 그저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 그저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이상히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만 돼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정도, 원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의 말씀에도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가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풀려났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스스로 기뻐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우리 붕어빵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돌아와서 목사님 이제 전도 안 할래요. 아니 기껏 붕어빵 전도했더니 매를 들던데요, 때리던데요. 전도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왔는데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으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군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격훈련하고 공개훈련입니다. 유격훈련을 앞두고 유격훈련 일주일밖에 하지 않는데 그 유격훈련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리 분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격훈련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유격장에 한 20km 걸어서 군장을 메고 들어가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 유격장 그 입구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커다랗게 간판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유격자의 그 힘든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즐거워할 만한, 기뻐할 만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친교를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친교실 이름을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 말이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좀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오늘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는 어느 때인가요? 주님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즐거워해.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왜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내 잘못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고난 말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좀 신앙대로 살려고 타협하지 않아서 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 좀 외골수란 얘기 듣고 좀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 그 고난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베드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참 힘들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길지 않은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섬기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땀방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서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을 징표로 내밀면 주님께서 그에 부응하는 합당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고난당한 것 다 대여섯 개 가져가면 주님께서 영광을 대여섯 개, 비유적으로 말하면 대여섯 개 주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요만큼밖에 없는, 숫자로 하면 1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만배로, 억배로, 조배로 더 많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바닷물에 여러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바닷물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 같은 거예요. 바닷물에 비하면 잉크는, 아니 한 바가지라고 해도, 아니 뭐 1리터, 아니 1000리터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사소한 거예요. 목사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사소하지는 않죠. 그 고난 자체만 따로 떼놓고 보면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 환자래요. 그럼 그게 사소한 것입니까? 사소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비하면 말기 암 환자든 내일 죽는다 한들 사소한 것이에요.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눈을 감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다 우리 아시죠?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 여우하고 그 어린 왕자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오후 4시에 오는데 4시에 만나야지 행복해지는데 왜 1시간이나 남았는데 왜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4시에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부풀어 오르고, 연애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옛날에 영험을 지금 말고 옛날에 연애 세포 살아있을 때, 연애할 때, 첫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설레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주님이 오후 4시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는 3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4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그 영광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고난이 있는 3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 입구는 비슷합니다. 다 컴컴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죠. 동굴은 끝이 막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죠.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 끝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끝이 없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그 끝에 빛이 있는, 영광이 있는 그 터널로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복은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양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오복이 아니에요.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팔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당하면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대요. 이건 단순하게 뭐 위, 아래, 좌우, 양옆, 그리고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우연하게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빠와 한 2-3살 되는 남자 아기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한 아빠의 무릎 높이 되는 그 위치에 줄이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아빠는 아이 손을 놓고 그 줄을 한 걸음 넘어갔어요. 뒤돌아보니까 아이는 이제 아빠가 안아서 들어서 옮겨줄 것을 기대했는데 아빠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황하면서 그 줄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키 높이 되니까 어떻게 하지 말고 막 줄에 엉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투벅투벅 걸어가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서 들어서 안아주고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줄에 엉켜있는 아이를 들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저는 옮겨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옮겨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요. 아이는 다시 그 줄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그 줄을 넘어갈 것이 하나하나 그 밑으로 이렇게 올리고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해서 딱 나오고 아빠를 향해서 막 뛰어가니까 아빠가 그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지 않을까요? 이 아이 아빠가 그냥 넘겨줬으면 이 아이는 자기 인생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진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두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위에, 우리가 가까이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중단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고난 빨리 없애주지 않으세요? 왜 안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결론적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 되고 나서, 대학도 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영광을 돌리지, 뭐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고. 누가 그러더라. 하나님도 공부 못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예? 딸이 고3인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말리면서, 아버지가 부모님 교회 다니는데도 야, 부모님은,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 싫어하셔 이러면서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만약 교회 나갔어요. 떨어졌어. 재수하게 됐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꼭 연말 시상식에서 배우들처럼 트로피 하나 근사한 거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1등을 통해서는 영광 받으시고 꼴찌를 통해서는 영광 받자. 너 창피하다. 너 어디 가서 나 아는 척하지 마. 그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거를 가져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된 것 가지고 그것이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풍파 앞에서도 불시험을 통과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거 창피해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서 좀 잘 돼야지 하나님께도 좀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나 이것 보십시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남편도 승진되고 병도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요. 병이 낫지 않아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늘의 큰 영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늘의 상급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바로 위에 계시면서 내 인생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임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좀 나아지지 않고 왜 고난이 여전한가요? 왜 문제가 어려움이 여전한가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은 아닌가요?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은 의미 없는 하나님 생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고난 끝에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동굴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지금 고난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버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이 아니라 아버지 불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은 의미 없는 생고생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현재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한 신앙을 가지는 아버지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올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그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된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난 중에 아버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경우에 부활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말씀대로 살려고 당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 수치들, 모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마치 하나님 바닷물에 떨어진 한 방울 잉크와도 같이 사소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질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 지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끝에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